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로 또 주정의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예물을 드립니다. 응답하실 주님 바라보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입혀 주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 은혜의 역사와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행복해지면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하게 잘 받으시면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오후에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된다. 사단의 전략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질의 속성,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게으름이죠. 게으름. 그러니까 다른 일에는 그렇게 부지런해요. 열심도 있고 애착도 있고. 그런데 믿음의 일로 딱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게을러져요.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의 전략. 그래서 믿음의 삶에 게을러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잘 안 되면 미루게 만드는 게 미루게.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사실. 게으르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고 미루기 때문에 게으른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게으르면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그래서 지난주일 오후 말씀 드릴 때에도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음에 믿는 사람이다. 알았어, 곧 갈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좀 더 좋으신 분들은 나 우리 애들이랑 다 가라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본인만 미루는 거예요. 본인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미루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밀어버리면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똑같은 건데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복잡하게. 그거 복잡한데, 그거 쉽지 않은데 전도합시다 그러면 요즘에 전도 어려워요. 이런 거예요. 어렵다, 복잡하다. 결론은 한 가지죠. 그게 게으름을 피우는 거나 미루는 거나 복잡하다 생각하는 거에 결론은 뭐냐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 다른 일에는 다 열심이고
열정도 있고 또 성실하기도 하고 다 괜찮아요.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거, 이 사단의 전략. 그러니까 사단과 싸우려면은 전략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지피지기. 예. 상대방의 전술을 내가 알면 나도 내 전술, 거기에 맞는 전략을 나도 짜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대를 전혀 모르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단의 전략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전략을.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게으르면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미루기 시작하면 이거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네요. 뭐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돈도 벌고 지금은 내가 죄도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죄도 좀 줄이고 고쳐서 온다는 사람 아직 나 지금 고쳐서 온 사람을 아직 못 만나봤어요. 말은 좋잖아요. 지금 믿음 좀 더 키우고 고쳐서 오게 되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은 아마 제가 못 만나봤으면 여러분들도 못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내가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야, 뭔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겠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고쳐지는 건 많이 봤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고쳐져. 그래서 고쳐서 오겠다는 사람은 올 수도 없고 고쳐도 안 지지만 에라 모르겠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말든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이 사람은 고쳐져. 이해가 되시는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죠. 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완벽한 의사이신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면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의사에게 가야죠. 의사에게 가야죠. 내가 내 병이 뭔 병인지 내가 알고 나면 그때 가서 의사한테 내가 진찰 한번 받아보고, 이런 사람은 알기 전에 죽어. 알은들 먹을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비유하자면 그래요. 비유하자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루기는 안 돼요. 미루면 안 돼. 미루면 안 돼. 자, 이렇게 사단의 전략을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사단의 전략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요, 게으름, 미루기, 복잡하다, 즉 안 하겠다 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복잡하게 하는 이 전략을 구사하는 사단의 속성을 알고 지금부터 즉시, 지금 바로, 지금부터 한다. 지금부터 한다.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냥 오늘부터. 라고 생각해.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내 이번 교회에 은혜 받는다. 내가 이번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막 이런, 내가 지금 된다. 막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어렵죠. 또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뭐 하면 내가 뭐 하면 하는 것이지 못할 건 뭐냐, 이런 이성적 생각을 먼저 준비를 해야 돼. 내 이성적 생각을 준비하지 않냐고 그냥 다 맡겨버리고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획을 세우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성도는 이 세 가지를 이기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게으름, 미루기, 복잡하다 생각하는 거. 막 복잡하다 생각한다는 건 또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귀찮아라는 마음이에요. 같은 일도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잡할 게 없어요. 복잡해도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복잡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해도 뭐 농이라든지 이렇게 큰 무거운 것을 옮길 때 어떻게든지 옮겨야 된다. 반드시 내가 옮겨야 된다. 그러면 방법이 나와요. 저는 혼자서도 그런 거 뭐 자주 옮길 일은 없죠. 옮길 일은 없지만 또 옮길 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저는 그렇게 이렇게 살짝 밀어놓고 방석 같은 거 밑에 넣어놓고 끌고 가면요 다 끌어져요. 아무리 무거워도. 이해가 되는가요? 그냥 생으로 밀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밀어지고 손잡이가 있길래 뭘 어떻게 들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은 밀어지잖아요. 조금 밀어지면 그 밑에 방석 같은 거 아니면 뭐 좀 미끌미끌한 거 담요 같은 거 딱 넣어놓고 끌고 가면 어디든 끌어져. 이게 어디든 가리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다녀요. 뭐도 하나도 웬만하면 혼자서도 다 해요. 왜? 난 좀 즉시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하면 바로바로 해버려야지 그거 자꾸 밀어놓으면 뭐 잘 안 돼요. 되돌아보면 그러기 때문에 뭐 실패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게 되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끝으로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시 결론. 지금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 삶에 헛되지 않고 능력이 되게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굳세게 해야 되는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내 믿음의 삶에서 적어도 내 삶에서만큼은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10만 원만 잃어버려도 얼마나 쏙쏙하다고 표현하죠. 쏙쏙. 10만 원 잃어버리면 100만 원 잃어버리면 우리 운전하다가 그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5만 원짜리만 나와도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헛되게 한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스트레스도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느낄 때, 이렇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은 되는 사람이요.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은 되는 사람이요. 적어도 우리가 천사 같을 수 없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와 같아요. 컴퓨터와 같아서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요. 하드웨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용량이 딱 만들어져.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컴퓨터 시작할 때 286, 조금 이제 이게 업돼서 386, 그 다음에 486, 뭐 펜티엄,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이게 왜? 이게 뭐냐면 이걸 하드웨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 그러니까 저의 하드웨어는 키가 이만하게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로 이렇게 하드웨어는 못 고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이 많은 키를 가지고 이 안에 엄청난 것을 담을 수는 있어요. 키는 작아도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을 수 있다 이 말이요. 키는 멀대같이 커도 속은 밴댕이 같을 수도 있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런 거요. 바로 그래서 하드웨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이건 바꿀 수 없어요. 타고나기를, 급하게 타고난 사람은 급한 장점을 가지고 살면 되고, 타고나기를 차분하게 타고나신 분은 차분한 것을, 장점을 가지고 거기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극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는 천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를 기대하는 자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요. 하드웨어는 바뀌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 구원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 그 은혜를 내가 헛되지 않게 하리라. 이거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누구든지 장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영적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은 이런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내 인생에 선한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약속을 지키면 주님은 나를 위한 성경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약속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성경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속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120년인가? 이게 믿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주가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은 노아를 얼마나 도와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노아가 고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생하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선박 기술자도 아닐 것이고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돛담배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닌데 그 큰 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을까? 얼마나 많은 용기를 주셨을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을까? 이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우리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그냥 선한 목자 되시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라고 할 때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돼. 잡으라. 지팡이가 돼.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게 뭐냐? 제 손입니다. 너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라. 고쳐져 버렸어요. 나를 믿고 가거라.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요 단순히 모세를 지키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세의 목숨을 담보로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에스더와 똑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요 바로로 하여금 모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건하게 해놓으면 성경의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이제 영적 전쟁을 이제 믿음을 강건하게 했으니까 영적 전쟁은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걸어와요. 걸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적 전쟁이잖아요. 싸움의 상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설교 때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지금 정치를 보게 되면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세금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다른 일에서 벌어서 먹고 살면서 자기 위해 싸워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실권이 국회의원이라고 뽑아주고 우리가 그 활동되고 뭐고 다 세금으로 대주는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고 우리가 보내놨거든 지금.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환장을 일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누구와 싸워야 되는 싸움의 상대를 알아야 돼요. 자, 12절에 나와요. 싸움의 상대.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빼고 우리는 지금 세상 어둠의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이야기만 써놓으면 되는데 왜 그 앞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뭔 말이요? 싸움의 상대를 혼동하지 마라 이 말이요.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싸움의 상대를
혼동하지 마라 이 말이요.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요. 그런다고 하면 이 싸움은 이성적 훈련을 받아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성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혈과 육은 우리의 이성적 훈련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싸워야 되는 거다 이 말이요. 어려워요? 이해되죠? 너무 이해 잘 돼가지고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즉 교육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이건 교육받으면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은 이성적 싸움이니까 어때요? 이성적 훈련을 받아야 돼.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라고 한다고 하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전신갑주를 입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성교육을 한다든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절제 훈련을 한다든지, 즉 이성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의지를 훈련시키면 돼. 아시겠어요? 가끔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뭐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좀 무책임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다 이 말이.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어디가 있는가, 뭐가 어디가 있는가 부지런히 찾아서 거기로 가서 들으면, 아, 이것이 나야 뭐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결국은 내 인생을 성두리째 빼앗기게 생겼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면 끊어요. 이해가 돼요? 이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혈과 육에 관한 건 혈과 육으로 싸워야 돼. 그건 뭐냐? 이성적 훈련으로 싸우는 거예요. 간혹 그런 일. 또 어떻게 말을 잘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말 좀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난 그냥 하는 건데. 훈련 받아야죠. 훈련 받아야죠.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하니까 상처네. 아, 나도 맞아. 나도 저럴 때 저렇게 했었지. 아, 내가 할 때는 몰랐는데요. 내가 들어보니까 완전 상처요. 이해되죠? 그러면 새겨야 돼요. 아, 뭐 저럴 때 어떻게 말하는가? 그렇죠. 우리 많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우울증에 걸린 환자에게, 아이고 왜냐 이렇게 좋은 계절에 힘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마치 다리가 부러진 골절 환자에게 그냥 빨리 걸어봐 이 소리하고 똑같으디야. 아니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길어 쓰지도 못하는데 걸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훈련 받아요. 이건 기도, 그러면 또 이제 믿음 좋은 저가 열심히 기도하면 말 잘하게 됩니다. 뭐 그래요?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성적 훈련을 해야 돼.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옛날 그 개척가 얼마 안 돼 있을 때 한 10시나 11시나 뭐 이렇게 되면 젊은 아줌마 한 사람이 그냥 머리도 다 묶지도 않고 푸르고 그냥 의지자는 겨고 와가지고 교회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요. 와서
와서 기도를 하고 또 다음 날도 오고 그래요. 뭐 기도하고 가는가 보다. 근데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는 거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 어디 가서 일을 했는데 뭐 월급을 못 받아오고 어쩌고 그래서 지금 뭐 드시냐고 그랬더니 기도한다는 거요. 기도하고 나서 뭐 드시오 물어봤더니 저 집에 간다는 거요. 그 다음에 또 그 남편이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뭔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기도한다는 거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아주 젊고 그냥 입 바른 소리 잘할 때 머리부터 묶으시오. 머리부터 묶으시고 기도를 강하게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시오. 왜 용기를 달라고 하냐? 기도하고 머리 딱 묶고 회사로 찾아가시오. 가서 내 남편 이런 거 달라고 하시오. 이게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요. 아시겠어요? 기도하고 가야 돼.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살아야 되고 이해가 되시는가요? 제가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 교회를 질 때 막 기도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무슨 용기를 하냐? 내가 가서 2억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용기를 주십시오. 막 기도하다 보니까 2억 달라고 막 내가 돈이 어딨냐고 따기를 한데 탁 때릴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럼 한 대 맞고 절대 성질 안 내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참을 수 있도록 용기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요.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를 보내주셨네. 내가 가야 되는데 왔어 이 양반이. 뭔 얘기인지 알아요? 때는 이때다. 딱 앉혀놓고 내가 이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형제로 생각하지 말고 목사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왔는데 딱 정색하고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를 목사라고 생각하고 주의 종이라고 생각. 주의 종이 하는 말로 듣고 예스 노만 얘기하고 일체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오. 나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뭔 얘기하려고 그런 말도 하지 마. 아니 난 진짜 그랬어요. 아니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뭐 그런 말도 하지 말는 게 할 말이 없잖아요.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2억을 가지고 오시오. 돈이 없네 이런 말도 하지 마. 없으면 빌려오고 빌려서를 오던 통장에 있는 걸 찾아서를 주던 내 할 바 아니고 아무튼 2억을 가져오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기가요 참 기도의 능력이요. 다른 때 같으면 난리 뒤집어졌을 거요. 기세가 확 늘고 내가 돈이 어디 그런 말 하지 말라. 진짜예요. 그리고 그냥 엉겹그래 알았어 하고 올라갔어요. 알았어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 왔어요. 내가 어제는 엉겹그래 엉겹결이 알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더 말하지 마, 두 말하지 마. 그랬더니요. 며칠 안 됐는데 통장에 2억이 찍혔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가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을 믿음의 전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불신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성도들도 윤리적 훈련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요. 칭찬받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바르게 사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얼마든지 많어. 얼마든지 많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라고 하면 그 방법을 가지고 나가는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의 방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죠? 달라지는 것. 방법이 달라지면요, 장비도 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방법이 달라지니까 장비도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한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전쟁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고,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 없어요. 싸운다고 해도 이겨내질 못해요. 이겨내질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귀신 들린 자, 자, 귀신과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과 싸우는데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적인 훈련으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신내림을 받았어요. 이 여자가 예수병원에 날마다 가. 예수병원에. 그럼 예수병원에서는 신경안정제, 수면제만 처방을 해줘. 그런데 이 여자는 귀신 들린 거예요. 지금 수면제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백날 가가지고 수면제 받아오고 신경안정제 받아오고 입맛 좋아지는 거 받아오고 벨시럽게 해도 안 돼. 뭐 때문에? 이 여자는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약으로 의학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가끔 또 기도원 같은 데서 또 그 우울증이 걸렸다든지 이렇게 그 정신,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그 착오를 일으키면은 또 이게 귀신 들렸다고 막 주업해가지고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분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돼서 이게 병원, 이거 의학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윤리적으로 할 것이냐, 이거를 이 사람은 그렇죠. 심리적인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이건 기도해야 될 것이냐. 다 기도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영적 전쟁만큼은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방법이 달라져야 되죠. 방법이 달라져.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냥 가서 막 주야 주야 막 외치면서 막 귀신아 물러가라 막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수면제도 안 되고 신경안정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지더라 이 말이에요. 왜? 전쟁의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영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의 전쟁은 반드시 전신갑주로 싸워야 돼요. 교회는 믿음의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전쟁의 용사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자, 능히 싸워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예수 이름으로 다 넘어져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세워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전쟁을 다 싸워서 이기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 믿음의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승리했고요. 그렇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실패했고,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철학적인 문제도 아니었고요. 이건 심리학적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전쟁에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위바위보만 해도요, 이기려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가위바위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쳤어요. 이렇게 뭐가 보이는가 애들이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해봤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이렇게 보라오면은 뭐 이길 것 같아. 예. 안 지겠다. 가위바위보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윷놀이 해봐요. 난리가 아니요. 장로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이제 그때부터는 계급장 다 뛰고 이제 오직 이겨야 돼. 이게 뭐예요? 예. 승부에 대한 우리의 욕구예요. 욕구. 스포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잘한다고 막 몇백억을 연봉을 줍디다. 막 그걸 보면 관중들이 막 1, 2, 3층에 꽉. 그런데도 설교 한번 해봤으면 원이었겠어. 수만 명, 어쩔 때는 막 10만 명씩 들어와가지고 열광을 해. 열광을. 뭐 때문에? 이기는 걸 한번 보겠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겼을 때 잠시 승리의 쾌감에 도취되는 것뿐이잖아요. 졌을 때 약간 기분 나쁜 거, 약간 나쁘거든요. 약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열광이에요. 윷놀이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적 없지만은 간혹 전에 보면은 윷놀이하다가 시험 들잖아. 그 이기면 못 오고 치면 못 온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 그런 거 하나도 이기겠다고. 그러나 경제전쟁이나 내 인생이 걸린 전쟁은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아니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은 어쩌겠냐 이 말이요. 우리는 살려고 경제전쟁, 내 인생이 걸린, 내 명예가 걸린, 내 자존심이 걸린 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그런데 영적 전쟁은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지는 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피장의 무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절대 쥐지 않도록. 그게 전신갑주요.
전신을 입어버렸으니 질 수 없다 이 말이요. 그래, 전신갑주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요, 이 전신갑주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 게으름, 미루기, 복잡하게 여겨서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먼저 이성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하시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언약, 약속이 전신갑주예요. 믿음이 약한 사단의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하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악한 사단의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영적 전쟁에 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로 이 어두운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이 믿음 없는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